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보통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더위에 고생하셨죠? 그래도 또 내일은 주말이고 또 일요일날 이렇게 쉴 수 있으니까 그나마 가장 더울 때 정말 다행입니다. 저녁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도 하도 더워서 제가 너무 더우면 냉면을 해 먹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고 먹기 싫을 때는 그나마 간단하게 먹는 뭐 콩국수나 아니면 냉면 이런 게 그나마 먹기가 낫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밥이 안 땡기네요. 어쨌든 뭐라도 먹고 우리가 악착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할 일은 많고 날씨는 덥고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력이 딸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몸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여름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 열왕기야 우리가 7장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건석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가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건석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병이 낫겠나 물어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요아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서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마다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시엘을 인하여 길르한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시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일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과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과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서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어멘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써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와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아볼로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저가 머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을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네 씨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당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저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그한테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호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용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물어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이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며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다가 와서 예후에게 구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이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사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아라 하며 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심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숨겼으나 예후는 많이 숨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숨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숨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숨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숨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도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숨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숨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요람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당 동편 길르앗 온 땅 고 갓 사람과 로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11장.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베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물을 심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명색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몬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취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희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과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당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당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에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12장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벨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물은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언, 그 사람의 통용하는 언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언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언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였어.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언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언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물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언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언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언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언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와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나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서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언으로 그 전의 언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언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언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언과 속죄제의 언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 왕 하시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모야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저는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시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붙이셨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거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성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하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독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그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그 소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살들을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었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친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일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공고하사 멸하시기를 전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시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13장까지. 하나같이 왕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왕을 주시고 또 그 왕이 또 죽음에 새로운 왕이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쭉 세월을 따라오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자 중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그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지만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 산당은 남겨두고 또 그 산당이 있으니 또 백성들이 가서 그 우상에게 또 절을 하고 그것이 또 불씨가 되어서 또 우상의 나라가 되고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또 일으켰어 아람 왕을 손에 붙여서 또 그 나라를 노력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대를 이어서 이 우상 숭배의 저주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읽은 데까지 왔습니다. 참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그 부모들이 했던 그것을 자식들은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또 우상을 가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또 왕이 죽고 새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또 그 우상들을 회파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우상을 제사하는 그 산당은 온전히 이렇게 다 정리하지 아니하므로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는 이 답습되어 왔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이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지상재림 하시는 그날에 모든 우상들은 다 소멸이 되고 용과 그리고 그 짐승들과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마귀, 사탄, 옛뱀 이 다 동일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 때가 되어야 완전히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이 정리되며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때가 되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끝없는 우상숭배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조상 대대대로 왕 대대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는 정말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고 다윗은 바세바의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을 제외하고 모든 왕들이 다 우상과 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고 참 이것이 되풀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들도 그들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이 전쟁에서 이들이 다 소멸되는 그때에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이 변질돼서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큰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 마지막 때에 우상을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세워서 그리고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상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목숨을 요명하기 위해서는 우상에 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든지, 목배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준비해서 목을 베어 죽이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갈림길에서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자들은 어느 곳을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또 그 전에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어떤 일들을, 사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배도하게끔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만 하고 아무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갖고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은 그들이 어떤 무시무시한 그 갈림길에서 이들은 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전 세계 족속 민족 방언들이 대대적인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 급진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빨리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흔들었어. 우리가 알 때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런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시편 말씀에는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고난으로 몰아넣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강한 군대를 일으켰어. 아람 군대를 일으켰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면 다 죽으니까 그 안에서 한 해 두 해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서 먹고 이러한 일이 막 벌어지면서 그때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을 일으키시는데 이건 깨닫고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상기후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가 몰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들을 귀가 열려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는단 말이죠.
마귀가 귀를 막아놓으면 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마귀가 그 귀를 가려서 못 듣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많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고통과 환난과 이런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스스로 높아져 있던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다 가난하게 만드셨어. 사람은 재물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겸손히 만드시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내가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계 방언 민족 족속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요. 그렇지 않고 이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상하지도 못할 한 번도 이런 경험하지도 못한 대환란 때에 땅에 남겨진 자들은 그 갈림길에서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목배임을 당하는 자가 복된 자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이 이상한 영에 사로잡힌 지금도 그 범죄자들이 환청이 들리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조현병이니 뭐니 그러지만 이 환청이 들리고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죽여라. 이런 마귀가 주는 그 음성이라든지 그 두려움을 왔을 때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어떤 말과는 틀립니다. 그 영에 짓눌려 버리면 감당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 거처를 마련한 후에 내와 너희들을 영접하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공중강림 하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된 기름 등불이 뭡니까? 등불은 말씀이에요. 기름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자니까 등불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비춰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지. 한쪽에서는 말씀 한쪽에서는 성령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영이셔요. 그분은.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자처럼 이 자들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기름이 다 돼가는 자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란지 모르고 빨리 오시지 않겠다, 언제부터 오신다 했는데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기름이 점점 다 그 부어주셨던 기름 부음이 다 흘러버리죠. 기름이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약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그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라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요 몇 년 상간에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미 탄력이 붙어서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대추알 만큼 되는 거라 눈밭에 또르륵 굴르면은 그 대추알 크기만큼만 눈이 묻어나지만, 이것이 이제는 커져가지고 한 해 한 해 바뀔 때 이것만 호박덩이를 하나를 딱 올리면 그 호박의 크기만큼만 크기로 눈이 묻는다는 거죠. 이미 가속화되었다는 거죠.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에는 더 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문이 닫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사는 자, 이런 자들도 주님의 그 손을 놓아버리면 완전히 가지가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양분을 받고 우리가 성장이 되고 주님을 힘입고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세상 속에 뒤섞여 살고 예수를 손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보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막이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온전히 버려진 나무 가지들은 그들이 주어서 불에 사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밥이 됩니다. 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다 빼앗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는, 그때는 저는 몰랐던 사실이고 알 수도 없었고 몇십 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이게 웬 은혜인가, 1000만 번도 더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죄인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죄인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앉아서 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불교 다니면서 그것이 염주 돌리면서 불경 읽던 그것이 바뀌었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가 되겠느냐고요. 그 영이 있는데.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어둠들을 몰아내시니 전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28년이라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마귀의 밥이 됐는지
신명기 28장에 답이 있더라 이거죠. 무당집으로 절간으로 가서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돌아다닌 것이 신명기 28장에 정답이 있더라 이겁니다. 모든 저주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었어. 모든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신명기 28장의 저주장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라서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놨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이 죄인도 빽빽한 구름과 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이 죄인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교회 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20몇 년 동안을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 시간 동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만큼,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호하셨죠. 생명에 있어서는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죽이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이 모든 사업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는 쪽쪽 다 망하고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 앉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죽이고, 자살해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예요. 지옥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자는 하나님 손을 놓았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꼭 교회를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한 귀로 듣고 이것이 마음에 담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필 미룰 것이 아니고 이때라, 주님 말씀했듯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산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산에서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때라, 말씀이 던져질 때 이것을 내가 잡느냐 놓치느냐, 이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인가? 1000년을 못 넘기고 다 죄로 죽고, 그 죄가 가면 갈수록 7배에서 77배로
관영하다 보니까 수명도 그만큼 짧아지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산령에서 육신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식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제 죽은 자죠. 영이 죽은 자들,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담의 영으로 태어났더라. 아담의 영은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산령이 됐을 때 그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죠. 산령이 아닌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육신으로 바뀌었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이 땅은 고통과 한숨과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부자다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들은 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림 받아 올라가는 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축복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놓고, 그 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하며 살아라 이거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위로로 삼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끝없는 욕심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에서 분리되는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짐승들과 우상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말씀을 이미 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말씀 보시느라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밤도 주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